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나는 좀 가지고 왔다 그런 분 아멘. 다 우리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다 우리 빈손으로 가요.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입고 살았으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 좀 시원치 않은데 진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지금까지 먹고 산 거 어디예요 그게? 꽁치 한 마리 만들어 봤어요? 쌀 한 톨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쌀을 만들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꽁치를 만들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할렐루야. 진짜 이제까지 우리 다 먹고 살았고 입을 옷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감사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정말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다 들어. 그래서 다 내리고 남이 든다고 따라 들지 말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진짜 기쁘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다 들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 사람들이요 진짜 먹을 거 없거든요. 입을 거 없거든요. 자기는 하늘을 바라보면은 기쁘대. 가족이 그냥 기쁘대요. 자기 애가 기쁘대. 그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요. 내가 한번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 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분들 한번 속으로 아멘 해보시고 우리가요 옛날보다 지금 한국이 잘 살거든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지요. 근데 기쁘고 감사하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양쪽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없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사니까 발전이 잘 안 돼. 그냥 늘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불만족하지만 그게 있어도 불만족하니까 더 연구하고 더 발전해서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막 불만족스럽고 기쁘고 만족하지 않지만은 점점 연구해서 더 잘 살지만 늘 불만족한 삶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늘 만족하고 기쁜 삶하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발전하면서 만족하고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발전도 해야 되겠지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먹고 살았냐? 먹을 거 있냐? 입을 거 있냐? 그러면 만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만족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족을 할지 모를 때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 조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온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텐데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돼보려고 떼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시험 든다. 시험이란 말은 유혹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올무는 올가미에 그렇게 걸린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도박하려고 그래요.
도박하면 다 패가 망신하지 도박해서 떼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에 왕창 투자했다가 다 어려움 당하고 복권을 사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복권 자꾸 해봐야 복권 장사만 돈 법니다. 그리고 투기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다 어려움에 처한다고 돈을 따라가면 부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시면은 뭐 감사한 일이고, 부자가 안 돼도 먹고 살면 그저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부자가 되려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돈 따라가다 망한다. 파멸당하고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계속 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해서 다 문제가 오는 거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도 망가지고 형제지간도 망가지고, 어떤 경우는 형제지간도 돈 때문에 싸우고, 한국 보니까 돈 많은 집 재벌 아들들 다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돈 많으면 어떤 경우는 부자지간도 싸우고, 돈 때문에 모든 악의 그것이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잘못된 일도 하고.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 돈 따라가다 보면은 믿음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결정을 할 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럴 때는요 영혼의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글쎄 이게 영혼에는 조금 안 좋지만 이걸 따라가면 훨씬 더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러면은요 돈도 안 벌리게 되고 영혼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르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를 찔르면 자기만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따라가다가 자기를 찔러서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불 때문에 난립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그렇고 일본도 산사태가 나고, 한국은 막 얼마나 정말 더운지 대책이 없이 덥습니다. 밤에도 더워가지고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다 그런 막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자연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일조를 해가지고 쓰레기 마음대로 막 버리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지구를 물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믿음도 떠나고 그렇게 망가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라. 돈을 따라가고 돈 사랑하고 그거 피해라.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를 피해야 돼요.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를 따라가는 거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경건을 따라가는 것은, 경건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랑으로 살 때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성질 빡빡 내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부드러운 모습 최대한도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서 성질 내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돈 따라가는 거 피하고, 아멘. 돈 사랑하는 거 피하고, 아멘.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와 경건의 삶을 살고, 아멘. 그런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그거를 따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영생을 취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이 영생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취한다는 말은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대요.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대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요,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하늘나라 가봐야지 알아. 그래서 정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12절 말씀대로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끝까지 영생을 지키라고. 아멘. 믿음을 지키라고. 돈 따라가다가 믿음 떠나면 안 되니까, 신앙 떠나가면 안 되니까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을 피하고, 우리는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질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우리가 언제 증언했어요? 우리 결신할 때 사람 많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했죠.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시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우리 다 시인하고 결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시인했죠. 또 직분 받을 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고, 교사로, 목자로, 교구장으로, 부장으로, 국장으로 직분 받을 때 다 우리 시인했죠. 선한 증언을 사람들 앞에서 다 했다 그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증언한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신앙이 흔들리고 떠나면 안 되는 것.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가시면, 물을 걷어가시면 우리 한 명도 살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증언,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한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시는 것. 그런데도 예수님은 선한 증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셨죠. 그렇게 하셨더니 결국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세요. 30년 뒤에 오실지, 5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5년 뒤에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구가 변해가는 모습 볼 때 그렇게 멀리 남아있다고,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명령이 뭐예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따라가지 마라. 사람 지저분해진다. 돈 따라가면 형제지간에 싸움 난다. 싸움 나는데 무슨 전도하냐? 부자지간에 싸움 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돈 따라가면 동역자 가운데 싸우고, 그리고 노동자와 또 그 사장과 싸우는데 무슨 전도하냐? 돈 따라가면 복음 전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말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의와 경건을 따라가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에서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은사 주신 게 달라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분석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돈이 전부다인 줄 알고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냥 돈 버는 은사가 있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당신은 돈 버는 은사를 받은 것뿐이니까 교만한 마음 절대 갖지 말고, 다시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은 확실하지 않은 재물, 왔다가 언젠가 다 갈 수 있는 재물,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 믿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두면은 그것이 노후의 대책이 되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노후 대책으로 돈을 갖다가 몇백만 불을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노후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희한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병원에서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돈 싹 날라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하여튼 그 돈을 모아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한 600만 불을 현찰로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금괴가 하나가 10만 불씩인데 그걸 갖다가 60개를 샀어요. 600만 불을 딱 사가지고 부인 모르게, 애들 모르게 벽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서 벽을 다시 발라가지고 이중벽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남의 치매 걸리는데 왜 웃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치매 걸렸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 3명이 가가지고 공사하다가 벽을 부시다가 금괴 60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여자한테 가가지고서 조심스럽게, 도면하고 집이 조금 다른데요? 무슨 공사를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혹시 벽을? 아니요. 모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공사하다가 3명이요 1개씩 딱딱 나눠갖고 벽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불씩 딱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 생각하니까 57개 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데려가가지고 저녁에 그 벽을 부시고 그 50실개를 다 빼낸 다음에 다시 벽을 싹 막아가지고 막아버리고 다 뺐어요, 금괴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7개를 가지고 570만 불 돈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유치장 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노후 대책으로 금을 준비해 놨는데 치매 걸리고, 부인하고 애들한테 왜 얘기를 또 안 합니까? 그것도 웃기는 남편이야. 그 남편도 얘기를 또 왜 안 해? 그리고 또 업자는 또 한 개씩 나눠 가진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것도 와서 밤에 또 다 털어 간 사람은 또 뭐예요? 부부가 와서 다 털어간 다음에 또 그것도 바람이 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전부 경찰서 가고, 내가 뉴스 보면서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돈 준비한다고 노후 대책되는 것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열심히 우리 일해야 되죠. 그렇지만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후 대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물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게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요, 돈이 많다고 꼭 선교나 구제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더라고요. 꼭 부자라 그래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물질을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빚을 안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빚지지 말라고 하는 분이 빚지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우신 다음에는 갚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에 복리에 따따블에 아멘. 다 해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다. 우리 장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불이 났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잠깐 가려고, 그래서 병원 약속 때문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증손주들하고 타 죽은 그 기사를 봤어요. 증손주를 너무 사랑했는데,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는데, 자기 병원 갔는데 불길이 글러올 줄은 몰랐다고, 내가 타 죽어야 되는데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렇게 막 동동거리는 그분의 기사를 읽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다. 우리는 장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를 어떻게 압니까?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1년 뒤에 뭐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거 절대 못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둬라.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고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이고 아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다 받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는 붙이고 갈 수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만 하늘나라에 붙이고 간 거 가지고 붙인 것 가지고 하늘에 사는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이고 아멘. 상급이 예비되는 것이고 아멘. 그 집에서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래를 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냐?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하는 삶을 만족하며 살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냥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따르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자.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의로운 삶을, 죄가 없는 삶, 경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오래 참으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돈의 소망도 봤자 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의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절대로 빚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계속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계속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입을 거 있고 내가 마실 거 있으면,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찾아 순종할 때에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누어 주고, 재물을 나누어주고, 재능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하고 주변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면, 내가 실패하면 나도 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영혼들도 복을 못 받는 거죠. 내가 넘어지면 그분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넘어지면 그분들도 하나님께로 못 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돈을 따라가면 나도 지고 주변 영혼들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고 우리 미래를 다 대비하고 주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